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상고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갈등과 걱정과 고민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많은 인간관계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서의 갈등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어떤 가정 안에서의 큰 갈등 혹은 사회와 조직 간의 문제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들과 또 개인들의 모든 관계와 사건들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은 제가 오늘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웃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콩가루 집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콩가루 집안이란 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 단단히 뭉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아무 힘도 없고 가려고 하나서 뭐 하나 이룰 수 없는 말 그대로 망한 가문, 망한 집안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까? 비록 어머니는 다를 수 있지만 한 아버지에게 난 형제들입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때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이 요셉과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어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힌 그 꿈꾸는 자. 근데 이 야곱조차도 형들에게 눈치껏 그리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내 소신이 있더라도 이거 저거 하면서 형들의 비위도 맞추면서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형들의 비리와 형들의 문제를 그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것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일러 바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득 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꾸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꿈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무릎 꿇더라 라는 겁니다. 볏집단들이 나에게 무릎 꿇더라, 나에게 절하더라 라는 꿈을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아니 나이 어디라고 그렇게 철이 없도록 그렇지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볏집단들이 절한다는 것은 어린 너에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형들이 너한테 무릎 꿇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비난하고 휘난했습니다. 열이 받았죠. 그건 부글부글하죠.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건방진 자식이죠.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올 때 아버지가 지어 입힌 채색 옷입니다. 과거에는요,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부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형들은 그냥 대충 입는데 그 귀한 자식으로 늦게 받은 이 자식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받은 자식으로 있는 요셉에게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볼 때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다가 요셉은 입바른 소리를 하게 되고 형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꾼 꿈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데 그 꿈이 기분 나쁜 꿈이죠. 요셉한테는 모르겠지만 형들이 듣기에는 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 꿈을 그대로 떠벌리니까 그러니까 형들 사이에서 요셉의 별명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꿈쟁이 요셉.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상적이고 그 꿈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꿈쟁이라 했을 때는
현실은 안 그런데 그냥 꿈꾸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그냥 떠벌리는 친구 이런 식으로 형들은 바라봤겠죠. 그래서 야야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한 겁니다. 그것도 멀리서 올 때부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또 그 옷도 간직해 두면 좋은데 아버지가 지어 입힌 그 좋은 화려한 채색 옷 그것을 입고 오니까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겁니다. 안 볼 때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때 꿈꾼 그 꿈 이야기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이자라는 거죠. 시기한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살인까지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제일 쉽지 않은 갈등이 뭡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좀 부러졌다, 발가락이 부러졌다, 혹은 우리가 배탈이 났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사람의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말에 대한 상처, 뭔가 무시를 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는 권력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 앞에서는 돈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돌이켜 가서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열도 받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랬단 말이지 하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다음에 보자,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것은 왜 어떻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서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존심 문제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지만 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문제와 요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제가 우리 주 집사님, 여자 집사님 지난 목요일 날 만났던 그 집사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이 교회 앞에서 복음 전해서 가정복음만 놓고 기도하는 걸 놓고 나도 우리의 가정을 놓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꼭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었고 예배하고 싶었다 하면서 개척교회에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오는 것 부담스러운지 알지만 그래도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저처럼 이렇게 갈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저같이 않더라도 정말로 복음 모르는 사람, 정말로 생명 없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저한테처럼 계속 전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교회 문제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현장에서 꼭 전도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나도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말한 게 그래도 목사님 현장에서 전도는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나도 예수 믿으니까 싫다 하다가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날 올라오고 주일날까지 출석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정과 가문을 놓고서는 마음에 엄청난 사무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같은 이웃,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갈등이 아주 심한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인간관계와 그 가정의 문제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이 사회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1차적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 우리 친구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만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배경과 그 이유들과 영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배경과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외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돼요.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이고 무조건 선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설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겉의 문제를 보고 또한 내면 그 속에 섭섭했구나. 나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핸디캡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대수롭게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문제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겉과 속의 진정한 것을 보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직면,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핑계대지 않고 또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겉과 속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이것이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 차별의 문제도 아니고 편의 문제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사랑하시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까?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직면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뜨자. 그렇죠. 그럼 외면을 잘 봐요. 겉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속에 있는 내면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직면하면 그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과 우리 사회와 이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대충 얼버무려 버리거나 회피하고 도망가게 되면 그 갈등이 더 큰 눈덩이처럼 여러분 스노우볼이란 게 아닙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눈 조그만 건데 그게 계속 굴러가면 나중에는 큰 산사태가 나고 눈사태가 나게 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서 내려 꽂힐 때 그 원심력과 그리고 그 무게와 그 가중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론입니다. 꿈꾸는 자가 옵니다. 그 꿈은 요셉의 그냥 개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그냥 요셉이 자랑하기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집, 이 이스라엘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누군가는 뽑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집과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사실상 자랑할 것도 없죠. 떠벌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시기하여서 형들이 그를 죽여야 될 하등의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은 누가? 내가 꾼 개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꿈도 아닙니다. 토종 비결을 보고 무당들이 알아맞출 만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볼 때는 내 형편 처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볼 때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볼 때 내가 잘 풀리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입니다. 그 꿈이 확실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가족에서 내 형제 중에 나와 가까이 있는 우리 동역자 중에 그런 꿈을 가졌다면 같이 있으면요.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함께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우리 함께 그 은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여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얼토당토 안 한 말이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시기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다. 그렇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것과 감정이 결과 행동을 유발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갈 수 있다. 근데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지만 그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딱 앉아서 여기에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불신앙과 문제와 사건들, 고민들 지나가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 불신앙과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내 머릿속에 딱 사로잡아서 그 위에서 새가 집을 짓듯이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범죄를 실제로 행한다? 그것은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기하는 요셉, 시기하는 형들, 그 시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은 못하지만 편애, 특별히 사랑받는 요셉을 시기하게 되죠. 근데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화나게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에 딱 막다른 골목에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혹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모습, 그게 딱 했을 때, 부딪혔을 때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되고 문제와 사건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을 때 그 새 옷, 그 색동옷, 그 채색 옷 너무나도 기분 나빠요. 내가 입으면 좋은데 남이 입고 내가 싫어하는 요셉이 입으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죽이자. 차라리 죽이고 저 짐승에게 던져주고 그 색동옷을 뺏어가지고 그걸 찢고 피를 묻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갚자, 보험하자는데 너무나도 악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모의해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은 시기하였고 그것 때문에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겁니다. 왜 혼자서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정해야 되고 또한 용납해야 됩니다. 루벤 큰형은 어떻게 됩니까? 큰형은 이것이 모든 형제들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만한 영향력이나 그만한 지도력이나 그만한 힘을 루벤이 가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할 때 바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감옥이 아닌 그렇죠 구덩이 던져놓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있냐? 자 던지자라고 해서 그 마음에 뭐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잠시 보호했다가 나중에는 동생을 구출해야 되겠다. 왜? 큰형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알았는지 어떻는지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루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그 요셉은 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마침 그때 던짐을 받았을 때 던져졌을 때 물이 없어서 일단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 문제와 사건들이 있고 우린 죽었다. 형들 죽이려 하네. 근데 그 중에 루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구출하려고 해요. 근데 던져졌는데 하필 거기에는 물은 없어요. 거기서 기다릴 수 있고 거기서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뭡니까? 팔려가게 되죠. 또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무역하는 무역상들이 있는데 이 무역상들이 많은 물건 가운데 뭣도 파냐면 노예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 이렇게 옷에 피 묻혀서 죽었다 하고 저기 애굽 이집트로 팔아버리면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리면 거기서 죽지 우리가 죽이는 것 아니지 않냐 또 우리 돈도 벌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의 설득이 있는 것이죠. 왜? 동생을 살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만은 하지 말자. 그래도 구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딱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도 합쳐지지 않고 살인의 계획도 합쳐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누구 한 사람 완전한 선인과 완전한 악인도 없어요. 막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하나라도 안 미친 게 있습니까? 죽이려고 딱 하는데 루벤 잠시 우리 구덩이에 던지자. 그 구덩이가 마치 물은 또 없었네. 그리고 구덩이 던져서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마침 노예 상인들, 마침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때 아차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또 유다는 또 다른 대안들을 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뭡니까? 그냥 저 멀리서 오다가 형들한테 잡혀서 집단 구타당하고 옷도 벗김을 당하고 던짐을 당하고 이제 노예까지 팔리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망했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미치거나 하겠죠. 근데 요셉도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루벤은 루벤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다른 형제는 다른 형제대로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문제 사건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과 벽집단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아버지, 어머니, 해, 달 아닙니다. 이제 바로 왕. 이제 저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동시에 또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 요셉의 총리. 우리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런 요셉에게는 희망도 없죠. 형들은 이제는 그냥 우리가 죽이나 끌려가서 노예로 죽느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돈도 받았으니까 좋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자라고 하면서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왜 죽이려 했는지 압니까? 아니
절을 하고 네가 왕이 된다? 근데 우리는 죽여버리면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꿈만 꿨지 꿈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어 주십시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읽어 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떠나지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그렇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요셉은 총리였고 그들은 쌀을 구하려고 온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그 총리 앞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고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3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위기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꿈꾸는 자 요셉. 아니,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고 왜 나는 형들에게 팔렸습니까? 왜 나는 노예가 됐습니까? 왜 나는 보디발 집에 팔렸고 왜 나는 거기에서 가정총무로 승승장구하다가 하필 또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갔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이 받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입니다. 그 꿈이 그냥 개꿈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취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요셉이 그 꿈을 붙잡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시기하는 형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보응이 되죠. 우리가 그래? 그 꿈 한번 이루어지는가 볼까? 내가 죽일 건데 내가 저기 팔 건데 그 꿈? 걔 꿈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형들의 대답이 과연 옳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들은 형들의 고백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조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 계속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고 일어선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것까지 아십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학업과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요셉처럼 감사하십시오. 요셉처럼 임마누엘 하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 집까지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오늘,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결혼 잘하고 싶고 직장 잘 가고 싶고 건강해서 혹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로또도 받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미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등 외면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직면하십시오. 다만 여러분, 내 판단과 내 뜻이 아니라 전후좌우와 그 속과 그 겉을 제대로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화평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수만 있으면 생명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의 만남의 축복, 그때의 모든 사건의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늘 아까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집사님 그 음성이 생생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같은 사람, 그래도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기 때문에 조금 힘겹더라도 계속 전도하십시오.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를 푸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장마다 복잡다단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왕 되시고 지존자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계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담대히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가로 바꾸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시키잖아요. 형들하고 요새 막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진심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 우리 잘해보자. 악수하고 밥 먹고 서로 안고 그 억지 하이가 되지도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근데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걸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풀려 하지 말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발견하는 가운데 전후 좌우 앞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그 겉에 있는 것까지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제대로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꿈쟁이 요셉이 정말로 이 에집트의 이굽의 총리가 되는 그 축복까지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